우리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쫓아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이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멸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기네. 아멘. 우리 한 장 더 부릅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우리 이제 우리 자도 심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땅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나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살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에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평안과 축복이 이 자리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축복하신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보여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믿음으로 얻은 것입니다. 먼저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안정수 음악학원에서 또 새로운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임수연 귀한 딸을 통하여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역사의 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 딸을 통하여 바이올린을 배움에 있어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도 은혜로 역사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종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귀한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역사하시고 연락하셔서 이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믿음으로 얻은 것, 이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나는 내가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한테 무엇을 받았다. 확실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이야기를 좀 해줘 보세요. 뭐 받았어요? 우리 설날 세배하고 나면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세뱃돈 받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요즘은 안 받나? 안 주시나? 그렇게 세뱃돈을 받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과연 내가 믿음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한번쯤 되돌아보면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사모님은 뭘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누구 닮은 남편 달라고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그런 사람 줬다며요. 이제 어멘이에요? 자 봅시다. 본인들이 기도를 하고 구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미 받은 줄 알고 구하라. 또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받을 줄로 믿고 구하라. 내가 기도만 하면 다 받을 것이라. 근데 누구의 뜻대로 구하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도 받고 물질도 받고 시간도 받고 축복도 받았다. 또 자녀도 선물 받고 학교도 선물 받고 내가 어떤 직책도 선물을 받고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것저것 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를 한번 좀 나눠볼까 싶어요. 첫 번째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내가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나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받음,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를 얻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참 너 의로운 자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나눌 이야기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 중에 첫 번째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런 칭의, 그렇게 호칭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인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아들, 딸 몇 식구? 아들, 딸 자녀만 9. 그러면 엄마 아빠까지 합치면 11명. 자, 자녀 9명 중에서 아버지가 유산을 누구한테 나눠줘요? 다 조금씩 주겠지. 그 중에 누구한테 제일 많이 줄까? 우리가 유교적으로 본다 그러면 장손한테 제일 먼저 줄 거 아니에요. 많이 큰 딸이든 큰 아들이든. 그런데 사실상 부모의 입장이 돼 보면 이쁜 놈한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이쁜 놈이 누구냐? 인정을 받는 놈. 내 딸 아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난 얘라면 믿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 바로 그런 자가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백성들 많죠. 주의 자녀들 많아요. 주의 종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그래 너는 참 의로운 자다, 나를 위해서 참 의롭게 일어나는 자다 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첫 번째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인간에 관한 신적 선언,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 이것이 로마서 3장 24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한 자가 있어요. 누가 있었죠?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바지 벗겨질 정도로 춤췄던 왕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심지어 아들까지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바치려고 했어요. 다윗은요, 그 두려움 가운데 도망다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또 어렸을 적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골리앗을 쳐서 잡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 또한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기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 골리앗도 무섭지 않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의롭다라고 칭하심을 한다라는 겁니다. 봅시다. 인간은 모두요 추적을 받는 존재예요. 누군가가 쫓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또 평안을, 그것 때문이라도 사람들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우리 올해 교회의 표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는 교회. 좀 외웁시다. 내가 여기다 안 붙여놨다고 안 외우나 봐. 주보 맨 앞에 보면 있어요. 하나님의 평안을, 평화를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 이웃과 함께. 그러려면 내가 평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평안하니까 그 평안을 나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인간은 모두 죄의 추적을 받는 존재라고 했는데, 아무리 내가 평안을 추구한다 그래도 죄가 쫓아온다면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안 두려워요?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내가 얘를 때리고 오늘 와서 발을 쭉 뻗고 잘 수 있나? 못 자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엄마가 쫓아올지 모르니까. 자, 빅톨 위고의 장편 소설인 레미제라블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말로는 장발장이라는 게 유명하잖아요. 내용 알죠? 빵 하나 먹고 훔쳐 먹다가 잡혀가요. 그리고 19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살다가 나와요. 근데 나오자마자 또 교회 가서 돈이 없으니까 뭘 했어요? 은촛대를 훔쳐갖고 도망가다 잡혔죠. 그래갖고 잡혀왔는데 신부한테 와서 물어보니까 신부가 뭐라 그랬어요? 은촛대를 내가 준 거다. 그러니 저자는 죄 없다. 이렇게 덮어줘 버렸잖아요. 그 사건 하나, 신부가 저게 훔쳐가지, 이게 감히 성물을 훔쳐가? 이거 도둑놈이요, 처벌하시오 이랬으면 장발장은 또다시 같은 인생을 살았을 텐데, 신부님 한 사람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가엾고 가난했던 죄인이었던 장발장을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자비로 인한 장발장은 재생, 갱생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는 신분을 감추고 돈도 많이 벌고 나중엔 어느 도시의 시장으로서 출세도 했지만, 결국 뭐예요? 그거를 의심하고 쫓아왔던 자베르라고 하는 경찰관이 평생 그를 쫓아다녔어요. 그런 장발장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계속 잡혀갈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 두려움이 뭘로부터 왔다? 죄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도요,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도 하나님 앞에 볼 때 제일 첫 번째로 믿음으로 받은 선물이 뭐다? 의롭다함을 받는 칭함을 얻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죄지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결한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고 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죄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려면 어디에서부터 은혜를, 지혜를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운 사람이고 성공했던 사람이 장발장이었지만, 그 자비가 풍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그 사람은 불안함이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죄성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죄성을 가지고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연약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또 짓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상투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어서 2번 짓지 않겠다, 2번 그러지 않겠다라는 각오 가운데 드리는 그 회개, 그 진실한 회개를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그렇게 죄성들이 우리를 쫓아다녀서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의 추적을 순식간에 따돌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평안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궁금하죠? 죄로부터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죄가 우리를 쫓아오려고 해도, 죄짓게 만들려고 해도 그걸 탁 따돌려 버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윤석동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히 고통케 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탄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인해 우리 죄를 다 씻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원죄가 있었지만 씻어버리고 회복시키셨어요. 그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하게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그 뜻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과업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분이, 순종으로 이루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얻었지요. 이미 얻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자꾸 죄를 짓잖아요. 바로 그러한 그러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런 일이 하나 좀 벌어진 게 있어요. 아이를 태워다 주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안 되는 거를 태워다 주는 거면 그게 감사한 건데, 감사한 줄을 모르고 그게 당연한 줄을 알아요. 내가 노느라고 늦게 간 것도 아니고, 길이 막혀서 늦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조금 더 기다렸다고 그거 가지고 투덜투덜 대는 분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 운행 못하니까 걸어오시든 그만두시든 알아서 하십시오. 다른 학원 많은데도 배우고 싶어서 오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학원이 배가 불러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의 본질적인 마음의 가짐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다 주면 이유가 있죠. 학습을 하니까 그 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라고 태워다 주는 건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아니 내가 돈을 냈으니까 아이들 데려다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말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가니까, 교회 내가 가니까 헌금도 내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거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에게도 하지 않는 자에게도 은혜를 다 줘요. 그런데 본인이 못 받아요. 그건 왜? 내 마음에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 같은 자에게도 주시는구나라는 감사함이 있어서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 감사함이 없는 자는요, 그게 은혜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받고도 은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어떤 믿음?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셨고, 이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죄 많았던 과거에 헛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새 사람으로 되어서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 유대인들은 이 의롭게 됨을 오해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준비하신 그 사죄의 은총을 그 감사함으로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자신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하고 뭐를 하고 죄로 고통당하는 것, 그런 것 자체가 다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가 의로워지려고 종교의 사슬에 묶여버렸다라는 거죠. 절대로 율법을 어기면 안 돼. 그 율법에서 뭐 너 심리 이상 가면은 넌 그건 주일날 걸어간 것도 그거는 일을 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너는 죄를 진 거야 라는 이런 율법 속에, 교회법 안에, 종교의 사슬 안에 스스로 묶여버렸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러므로 그 당시의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죄로 더 고통당할 수 있는 율법의 종교였다는 것이죠. 영원히 절망케 하는 타락한 종교로 전락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또 하나 볼까요? 광야 생활에서 모세가 이끌고 나왔을 때 그 전에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끌어냈단 말이에요. 그럼 광야 생활을 오면서 얼마나 불평들 많았어요. 배고프다, 목마르다, 잘 곳 없다, 뭐 바로의 군사들이 쫓아올 때 괜히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렇게 죽음을 앞닥치게 하노라. 그 강도 갈라지기도 전에 그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보는 것만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의 관점을 가지고 스스로 불평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또 하늘에서 배고프다 그때 만나 주니까 만나 먹다, 이제는 질렸다, 다른 거 달라, 고기도 먹고 싶다, 별의별 소리 다 했죠. 근데 하나님은 고기도 줬잖아요, 메추라기도. 근데 감사함이 있었나요? 그들에겐 감사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냈으니까, 애굽에서 끄집어냈으니까 먹이는 거 당연하지, 목마른 거 채워주는 거 당연하지, 재워주는 거 당연하지. 근데 그것도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 도로 그 애굽으로 되돌아가기 싶어 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간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자, 이것이 유대 민족이 지금까지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 민족들이 지금까지도 당하고 있어요. 맨날 전쟁하는 데가 어디예요? 요새 IS 어쩌고 저쩌고 막 말 많죠? 다 어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 중에 또 거기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봅시다. 자기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던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까지도 그 고통 속에 끄집어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 유대교 사람들이. 자, 이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은 그래서 3장 1절에 말하기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고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 꼬이더냐, 누가 너희를 꼬셔냈냐 라고 책망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었던 그 얻었던 선물이었던 그 구원을 잘못된 유대주의자들이 꾀며 넘어가서 이제는 어리석게도 인간의 공로로 의해서 자기들의 정결함을 입었다라고 뒤집으려고 했던 겁니다. 마치 유대교인들의 그 율법 사상에 맞춰서.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라서 죄를 자꾸 짓는다고 아까 얘기했죠. 더욱 비참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렇게 무참해질 정도의 아주 비참해진 무능한 그런 존재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간 스스로 해서 이룰 수 있는 노력의 대가는 없어요. 그 무엇도 우리 힘으로 얻는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런 연좌제라는 법이 있었어요.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흔히 또는 사회적으로 아니면 이런 집단 관계에 있어서 뭐 정치나 사상적으로 국가에게 해를 끼친 사람, 반이적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형사 책임을 묻거나 또 아니면 사회적인 책임 또한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는 법, 그걸 연좌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관을 뽑을 때 제가 경찰관 시험 볼 때만 해도 그런 게 신원조회를 합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 형제, 또 아버지의 아버지 때 그 형제들, 그리고 사촌 간에 이북과 관련된 사람이 있나 없나를 따져봐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이북으로 월북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우리 아버지의 당숙의 아들이래요. 난 몇 촌인지 몰라요. 뭐 당숙이 어떤 관계인지도 몰라요. 굉장히 가까운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월북을 한 사실 때문에 제가 경찰관 시험에서 탈락할 뻔했어요.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 적대 국가하고 인접해 있는 관계로, 북한하고 인접해 있는 관계로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을 바로 연좌제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시국사범이라 그래서 뭐 정치사범이 있는 자가 있었냐 하면 공무원 시험 보는데 그 자녀들은 결격사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내용이 있어요. 공무원 임용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그 결격사유가 뭐냐? 전과자, 금치산자, 이런 죄를 지은 자, 그리고 그 죄가 형벌이 끝나고도 몇 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자, 현재 뭐 처벌 중인 자, 이런 사람들을 의미한데, 예전에는 거기에 연좌제에 걸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 연좌제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도 존재했고 중국의 전국 시대에서도 시행이 됐었습니다. 한국에는 1894년에 들어왔어요. 갑오경장 때 사라졌던 것을 광복 이후에 다시 살려낸 것입니다. 친척 중에 월북하거나 국가 이적 행위로 인해서 형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취직이나 해외 여행은 더더욱이 안 돼요. 해외도 못 나갔어요. 여권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또 공무원 채용은 당연히 안 되죠. 국가를 위한 공무원들인데 거기에는 더더욱 이적행위라는 형제가 있다 그러면 더더욱이 안 써주죠. 우리 언젠가 사모님은 기억할 거예요. 임수연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북한에 가서 막 찬양을 하고 선동을 하고 김일성도 만나고 오고 그랬죠. 김정일도 만나고 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은 될 수 있을지언정 공무원은 못 되잖아요. 왜? 이적행 국가보안법이라는 걸 위반한 형사사범이기 때문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다 대통령 특명으로 사명을 해줘도요, 사면을 다 해줘도 그런 거는 사면이 안 된답니다. 국가에 대한 이적행위. 전두환 대통령이 국가 반란죄로 인해서 그 감옥에 갔다 왔죠. 그러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의해서 지금 그런 대접을 받지만 이 양반이 다시 대통령 못 나와요. 국회의원도 못 나오고요, 공무원도 될 수가 없어요. 왜?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국가를 뒤집으려고 했던 국가 반란죄, 가장 큰 죄였던 국가 반란죄에 해당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사형인데 사형을 안 시켰더라고요. 자,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는 연좌제를 통해서 살았던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정말 세상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생활 가운데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새 사람임을, 변화된 사람임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즉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이는 내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믿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사죄함을 얻고 또 사죄의 능력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영원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 이것도 믿잖아요.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의인이 된 칭의값도 얻었다 이거예요. 거룩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받은 게 아니죠. 공짜로 받았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받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나중에 삶이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통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은 두 번째 것, 이제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게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라고 했어요. 두 번째 게 바로 영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영원한 축복. 자, 본문 8절 9절.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복 받기를 원하죠. 축복 받기를 원해요. 축복 받을 것입니다, 당신 복된 삶을 살 겁니다 하면 다 좋아해요. 슬퍼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복을 따라가려고 해요. 자,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가장 원하는 것, 내가 지금 가난해요. 그럼 돈이 필요하죠. 사람들은 돈을 쫓아갑니다. 돈을 쫓아가고 돈이 생길 만한 곳만 가고 돈 많은 사람한테 막 붙으려고 그래요. 돈 없는 사람한테 안 붙으려고 그러고 돈 써야 되는 곳은 안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반대로 이거를 바꿉니다. 복이 있는 곳에는 가려고 합니다. 복을 나눠야 되는 곳에는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온단 말이에요. 뒤집을게요. 다시 세상으로. 내가 돈이 많아요.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복이 있는데 복을 나눠주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돈을 쓰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내가 안 써도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혹시나 떨어지는 거 있을까? 아니면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 나도 돈을 좀 벌 수 있을까? 이래서. 그런데 반대로 영적 세상에 축복권을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축복을 준다 그런데도 안 와요. 안 와요. 본인이 축복 받으려고는 해요. 근데 축복을 준다 그러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을 받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돈 버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 못 받는 자는 뭐예요? 축복 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축복을 주는 자는 어떤 사람? 받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니까 축복을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냐?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는 거예요. 전에만 주는 거예요. 그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자가 바로 축복 받는 자예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 받는 자 맞죠? 누려야 되죠. 이제 받은 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요. 내가 못 깨닫는 것뿐이에요. 내가 지금 없는데 왜 없어요? 있어요. 받지는 않은 것뿐이죠. 달라고 안 한 것뿐이죠. 받은 줄 알고 구하면 준다 하셨잖아요.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인간이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행을 바랍니다. 요행, 운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거 오늘 운 되게 좋네, 운빨이 스네, 뭐 이런 말 쓰는 사람, 이거 나 하나님 믿어야 하고 목걸이 십자가 다 지고 다니면서 무당집 들어가서 점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게 무슨 믿음의 백성입니까? 그냥 교인이지.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선한 노력으로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노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행을 바라고 어떤 사람은 법의 한계를 넘어가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권력이고 돈이고 다 뺏기고 법의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자, 인간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고 오직 물질만은 추구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바로 그게 육체적인 축복에 진정한 복을 의미 두고 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육신에 의한 축복이 복인 줄 안다 이거예요. 돈 많아지고 편안해지고 큰 집에 큰 차에 좋은 옷에 내 아들 딸 잘 돼서 좋은 회사 다니고 우리 회사 잘 돼서 큰 뭐 돈 벌고 이게 축복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럽시다.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이건희 씨 봅시다. 엄청나게 벌었죠? 그래도 세계 1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 그 돈 쓰고 다녀요? 못 써요. 어디 가 있어요? 병원에 누워 있잖아요. 그것도 오늘 내일 하면서 언제 살아날지도 몰라요. 저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봅시다. 돈 암만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의 축복을 못 받았는데. 이 사람은요, 돈의 축복, 물질의 축복만 추구를 했지 육신 중에서도 건강에 대한 축복은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옛날에 정주영 씨라고 있었어요. 그분은 뭐 젊은 사람의 피를 뽑아갖고 뭐 수혈을 받고 살았던 등 뭐 별의별 루머들이 많았지만 그분도 결국은 죽었죠. 그분도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봅시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죽어도 죽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언제까지 가는 영원토록 가는 축복. 이걸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이야기.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뭐가 두렵습니까? 이제 믿음 가진 자들이 죽는 게 두려워요? 아니요. 죽는 거 두렵지 않아요. 자, 인간이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물질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그런 축복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질적 축복이 축복인 줄 아는 사람들. 자, 세상에 썩어질 것, 즉 죽으면 썩어져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영원히 부활이 있나요? 부활을 하지요. 그들도 하지요. 그러나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알지 못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영원한 축복이, 육체의 축복이 영원한 축복을 능가할 수 있겠어요? 자, 죄덩어리들이 축복인 줄 알아요. 탐욕, 그 다음에 욕심, 또 질투, 시기, 이런 것에서 내가 이기면
그게 축복받은 줄 안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자, 그러다 보니 행복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행복이 어느 날 보면 신기루처럼 샥 사라져버려요. 그럼 이제 행복 없어졌네. 회사 잘 돼갖고 행복한 줄 알아요. 어느 날 부도 맞아요. 사기당해요. 그러면 쫄딱 망하죠. 그러면 행복 없어졌네. 신기루처럼. 자, 편안하다고 믿었는데요, 자기도 모르게 병이 들었어요. 그거 지옥이에요. 고통의 지옥. 자, 정상에 올라섰다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이 나보다 더 먼저 올라가 버렸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말씀대로 노력하지 않고 그것을 안위하고 좌시했기 때문에 그는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그들의 가치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육체의 가치관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잘못된 것이 옳다라고 봐요. 우리가 그래서 어린아이들한테 독도는 일본 땅 하고 가리키면 우리나라 애들조차도 독도는 그냥 일본 땅 하고 인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본 애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다케시마가 자기네 땅이다. 근데 그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교과서 잘못됐다고 항의를 하는 거고, 역사는 바로 가르쳐라. 자, 우리나라 요즘 아이들이요, 6.25 사변은 북침이랍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먼저 쳐들어갔대요. 이렇게 아는 아이들이 있고요. 6.25 사변이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 이야기인 줄도 알고요. 6.25 사변이 몇 월 며칠인 줄 아니? 모르는데요. 6.25 사변 그게 뭐예요? 6.25 사변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전쟁한 거요. 그거 몇 월 며칠인지 몰랐는데요. 6.25 사변이 6월 25일이죠. 그래서 6.25 사변이에요. 몇 년이에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했고요. 새벽 2시 일요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1953년 휴전이 됐죠. 3년 동안 싸웠는데 우리나라 땅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신의주에서부터 쳐내려와 가지고 우리나라 낙동강 부산만 내는 게 없고 다 북한 땅이 됐었어요. 그랬다가 요 근래 나온 영화처럼 메가더 장군이 인천 여기 앞바다에서 인천을 뚝 허리를 잘라서 물질 공급이 안 되게끔 딱 막아버리고 나니까 아래에서는 지리산 산속으로 숨었던 공산당들이 빨치산이 됐던 거고, 그리고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요 어디까지 밀고 올라갔어요? 두만강, 압록강까지 갔어요. 압록강. 근데 그 옆에 중공군들이 거길 넘어온 거예요. 백두산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통일까지 될 뻔했는데 중공군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밀려오고 전쟁이 치열해지는 과정 중에 3년 만에 휴전합시다 해갖고 한 게 어디냐? 지금 대치하고 있는 그 선 38도선, 경도 38선 그 선을 위치로 지금 우리가 휴전을 하자 해갖고 지금 거진 게 휴전선이에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휴전 중에 종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게 뭐죠? 미국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서로 베풀고 나누고 없는데 십시일반 걷어서 이웃 돌보기 시작한 그런 사랑의 마음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교회 깃발만 꼽아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부흥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지금은요 교회 건물 들어선다 그러면요 머리 싸매고 데모합니다. 교회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왜 그렇게 됐죠? 왜? 교인들이요 주차할 공간 없어서 교회에 그럼 걸어오든가. 교인들이 좀 솔선수범을 해야지. 전 성도라고 얘기 안 했어요. 교인이라고 얘기했지. 교인들이요 집 앞에 코앞이 집인 교회 앞이 집인데도 불구하고 차 끌고 와갖고 될 데 없다고 투덜투덜 대면서 남의 집 대문 앞에 가서 턱하니 대놓고 성경책 주보 턱턱 꼽아놓고 다녀요. 그러니 차 못 나가니 욕하죠. 누구 욕해요? 그 차주 욕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이런다고요. 성경책 보이면 이 예수쟁이. 아니 왜 지가 잘못하고 욕은 예수님이 먹냐고요. 바로 이런 것. 이게 삶에서부터 실천하는 전도입니까? 교회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고 뭐 하냐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요즘 교회가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에 어디 그랬어요. 우리 애 배고가고 그래서 정말 밥 한 끼만 얼른 데려오라고. 교인들이 먹던 거 덜어서라도 먹였어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요즘 너도 나도 그냥 세상적으로는 다 풍족하니까 조금 더 가져야지, 조금 더 큰 집에 살아야지 이러다 보니까 각박해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 내 옆을 돌아볼 줄 모르게 되는 거고, 내가 지금 막 싸우고 주차 문제로 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돈될 집안이고,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일들인지 몰라요.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이냐?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세상적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증거합니다. 시편 24편 51절과 115편 1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또 시편 5편 21절과 이사야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얻게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첫 번째, 하나님이 너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축복, 그리고 두 번째, 영원한 축복 받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좀 보시라는 겁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73편 23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함이 내가 복이 되는 것이다.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많은 사람한테 붙으려고 하는 것,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서 붙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요, 너 의로운 자다. 그래, 너 바쁜데도 나하고 있구나. 이것만 인정이 되면 하나님은 막 주신다니까요. 그런 자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73편 28절에 나와요. 또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자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또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요? 지금 이 성경 말씀들이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한번 보면요, 그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또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축복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대대 손손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믿음의 자손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복이라는 것은 먼저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육적인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 축복은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육적 축복을 쫓아다니니 그렇게 힘들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기껏 좀 모아놨다 싶으면 한순간 탁 털려요. 지혜가 없어서. 그 사람이 미련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기를 당한 사람이 미련하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사기는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도둑을 10경찰이 막을 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사기꾼들은 진짜 교묘하게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사기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적 축복권을 갖고 있는 자라면 육적 축복권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복이 참된 축복이 되면요, 먼저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또 플러스 알파로 그 위에 육적인 축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영적 축복권이 내게 있으면 지혜도 생겨요. 지혜가 있으면요,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럼 나쁜 거 안 하면 사기 안 당하지. 당할 일이 없지.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의롭다 하셨고, 이게 바로 영적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인정받았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또 영적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 생겨날 많은 자손들 다 축복을 해주시겠다는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능력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셨어요. 자, 이게 바로 세상으로부터 받은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축복으로 인정함을 받고 영원한 축복권을 얻고, 그 다음에 이삭도 얻었고, 그리고 가장으로서 그 많은 휘화들과 재산들을 불려가면서 살았잖아요. 실패 안 했잖아요. 믿음 안에 살았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축복과 육적 축복을 다 거머쥔 아주 커다란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축복이에요. 자, 그러니 세상 축복을 추구하는 게 옳아요? 영적 축복을 추구하는 게 옳아요? 영적 축복을 받으면 세상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라는 겁니다. 성경 열심히 봐서 지혜 얻고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거 우리 다 알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얼마나 축복이에요. 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9절은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우리 마지막에 한 번 더 읽었었잖아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영적 축복권을 줬고 그 다음에 육적 축복권도 줬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축복을 받는다. 즉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거지였어요? 아브라함이 뭐 가난했어요? 또 병들어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장수했잖아요. 이 모든 건강의 축복, 이게 세상에서 요구하는 육체적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물질의 축복 다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 의롭다 인정을 받으면, 네가 그렇게 믿기만 하면, 누구를 따르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다 줄게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나와. 그런데도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해. 왜? 가짜 예수쟁이들 때문에. 우리가 이래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희한한 게 있죠. 그런 돈 빼내는 사람, 위협적인 사람, 겁주는 그런 목사들, 이단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이단 교회는 다 커요. 재산도 많죠. 왜 그렇게 돈이 많은 줄 아세요? 안 주면, 교회에다 안 바치면 너 죽기 때문이야 라고 가기 때문이에요. 남편하고 이혼해도 좋아. 재산 다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쳐. 그럼 네 인생은 풀려. 이게 무당이 복채 많이 내놓고 부적 써주면 너 네 인생 풀려하고 똑같잖아.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교회에서요, 능력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교회 문제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 자신의 능력이라고 반말 막 설교하다가 반말 찍찍해가면서 아주 그 못된 버릇들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을 받은 자들은 그걸 다 분별하는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잘 선택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싫은 소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에게 얘기한다고 목사가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막 찌를 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목사가 왜 내가 뭐 한 거 아나? 이게 아니라 몰라요. 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매주 설교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질책이 있을 수도 있고 위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눈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든 어디에 해당이 되든지 그거를 골똘하게 생각할 때 목사가 그랬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고쳐야 돼요.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 받은 것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가 인정, 두 번째가 영원한 축복, 세 번째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이것만 받으면 이제 우리는 끝이에요. 막강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사가 되는 거예요. 전사. 자, 내가 아무리 잘하고 조심한다고 해도요,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질 않아요.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다 되는 거 없어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자기 자신을 빨리 가는 게 운전 잘하는 건죠? 아니에요. 빨리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가는 게 운전 잘하는 겁니다. 심지어 남이 와서 확 들이받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어디다 부딪혀서 박살이 나더라도 나는 싹 피해 가는 게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그게 잘하는 운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나처럼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생각하라고 가면요, 100% 사고 나요. 저 사람이 피하겠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생각하거든. 그래서 저 사람이 안 피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가 먼저 피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그게 안전한 좋은 운전, 아주 잘하는 운전인 것입니다. 자, 빨리 달리고 신호등 차선이나 질서에 대해서 꾀를 부려서 요령을 피워서 조금 샥샥샥샥 이렇게 가는 사람들, 근데요, 통계 나왔잖아요. 차 두 대가 동시에 출발을 하면서 한 대는 샥샥샥 이러고 가고 한 대는 지킬 거 다 지키고 갔는데 딱 차이 나는 시간이 3분이랍니다. 목적지까지 1시간을 갔는데
그 차는 3분 먼저 오고 이 사람은 3분 뒤에 왔는데 내려서 심장을 재봤더니요, 한 사람은 심장이 120이에요. 팍팍팍팍 뛰고 피곤해갖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근데 이 사람은요 80이에요. 자, 평생에 뭐 600만 번, 6천만 번인가 뭐 몇 번의 심장이 뛴대요. 그 사람 인생이 있어서. 근데 그렇게 빨리 뛴 사람은 빨리 죽잖아요. 이제 이해되셨나요? 3분 먼저 가려다가 30년 먼저 간단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요령은 능력도 지혜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삶을 요령껏 살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 보면 요령 피는 사람 참 많아요. 말로 다 하는 사람. 말로는 뭐 다 해요. 성경도 벌써 몇 번 통독했고 기도도 엄청 열심히 잘해요. 근데 정작 그런 사람들이 실천을 딱 하라 그러면 입이 이만큼 나와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내가 알아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내가 사역할 때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참 능력이고 어떤 것이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을 높여줄 수 있는 능력이 될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그 이하에 보면 신할왕 아므라벨과 연합한 네 왕이 있었는데 그 전쟁 중에 소돔에 거하면서 조카 롯을 비타여 또 많은 사람과 재물들 그 약탈해 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들었어요. 열받잖아. 내 식솔들 걸 뺏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집에서 훈련시켰던 사병, 그냥 자기가 거느렸던 사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축복받은 자예요. 군인이 있을 정도예요. 군인이 집을 지켜주는. 이 318명을 데리고 가요. 쫓아가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했던 그 연합군들이 승리한 네 왕이었는데 그들을 공격해가고 깨요. 아니 318명만 데리고 갔는데도 이겼어. 그러고 나서 다 롯이고 뭐고 다 뺏겼던 그 재물들을 도로 다 뺏어갖고 왔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이미 세상적으로는 뺏겼던 것인데도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가진 자는 어떻게 했다? 1000만 분의 1도 아닌 진짜 얼토당토 않는 그 318명 데리고 가서도 그거 깨트리고 도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안 뺏겼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용맹하고 능력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속였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비겁한 자예요. 겁도 많았죠. 그리고 키도 조그매요. 아브라함 7명의 작은 아이들이 있었고 막 이렇잖아요. 아버지 닮아 그런 거예요. 조그매요. 160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그가 바뀌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 그랬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믿음 안에서 능력으로 사니까 그 능력을 행하는 거 아니에요. 행했을 때 네 왕, 연합군이었던 그 왕들을 다 물리치고 도로 찾아오는 능력까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한 마음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믿음. 아버지가 아버지 자녀 건드렸는데 가만두겠냐고. 뭐 심지어 우리 아버지도 그러는데, 육의 아버지도 그러는데, 육의 어머니도 쫓아와서 머리끄댕이 막 지금 뭐 이러고 싸울 텐데, 영의 아버지인 우리 믿음의 아버지가 내가 곤란함을 당했다, 특히 사단이 그렇게 공격했다 그러면 가만두시겠냐고요. 그 믿음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버지의 자녀다. 근데 나만 아버지 자녀인데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 야, 나 너 모른다 야, 이러면 이거 얼마나 황당해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 생활을 잘해야죠. 예배 생활 잘하고 주님 만나는 거 잘해야 되고, 주님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가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해가 되죠? 예배가 왜 중요한지,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지.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묵상과 예배 철저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자라고. 자, 담대한 마음도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생활에서도 세상에서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 이제 그것까지 가르쳐드리고 끝내겠어요. 분명히 성경은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강한 자를 강하게 안 한다 그랬어요. 약한 자의 편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러니 하나님이 약속 다 했는데 이거 이렇게 듣고 하나님이 하신 말, 아버지가 한 말도 거짓말이겠냐고요. 이걸 안 믿어요. 예수쟁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돼. 그들이 그래도 예수쟁이라고 비아냥거려도요, 나한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구나라는 것은 감사합시다. 그들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교인들 때문에 의심을 할지언정 나는 아니니까, 내 모습은 당당하니까 나한테 예수쟁이라고 비아냥거려도 그걸 감사하자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믿기만 하는,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핍박거리예요. 전도지 줄 때 예 이러고 받아간 사람 참 감사하죠. 안 읽고 버려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주지 마세요. 나 안 믿어요. 나는 불교 다녀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그냥 예 하고 돌아서지 말고 앞으로 이제 전도지를 나눠줄 건데, 그때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네 해놓고는 아버지 저 영혼도 구원받게 허락하옵소서, 이걸 기도해 줘야 되는 거. 우리가 그걸 잘해야 돼요. 그걸 안 받는다고 막 받아서 꾸겨서 확 버린다고 그러면 에이씨 나 몰라, 이게 아니라 가서 주셔서 피더라도. 근데 우리 교회 전도지는 아마 버린 사람 없을 것 같아. 내가 지금 요새 몇 명씩 주고 다니는데요, 한 사람도 버린 사람 못 봤어. 다 가져가. 받자마자 핸드백에 넣어. 아주 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요,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보기도 하고 되게 고마워요. 심지어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 할아버지들한테도 다 줘요. 주유소 그 세차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오늘 선물 하나 드릴게요, 여기 손가락 다치실 때 쓰세요, 아니면 손주들 주세요 하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러고 드렸는데도 좋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오늘 또 기름 넣으러 갔더니 하시는 얘기가 그거 참 내용이 좋던데요, 힘이 되던데요, 고맙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형편 되시면 아무 교회라도 좋습니다. 가까운 데서 나가십시오. 아니 목사님 교회 나오란 말을 안 하시네. 우린 여기고 저기 부산 사시는데 부산 사시는 보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느 교회든 괜찮습니다.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 꼭 나오시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전도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봅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제 믿으시죠? 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능력 있는 자가 됐어요. 똑같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오늘 9절의 말씀처럼 그런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제 제대로 믿기만 하면 이런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기만 하면. 자, 있다고요. 우리 거라고요. 아멘을 안 해. 내 거라니까. 그게 이제 다 저와 여러분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자, 축복의 문에 들어섰고 이제 그 아브라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축복을 받는 방법들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알았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칭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 말씀 묵상 예배 생활 철저 감사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는 것, 항상 감사하게 넘쳐나는 것, 이게 바로 의롭다 하면 칭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능력,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걸 받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다 받았잖아요. 영적 축복 가운데 육적 축복은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 영적 축복만 받으면 우리가 모든 축복은 다 내 거, 아버지 거 다 내 거. 네, 그겁니다. 영적 축복을 받고 그 위에 세상적 축복을 덤으로 받는, 그래서 세상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다스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믿는 거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고요. 잘 한번 믿어보자고요. 자,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그 믿음이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찬양 이거 천천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